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저희는 이제 계속 누가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으로부터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요, 다소 극단적인 내용과 또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중요히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핵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되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 9에서 12절인데요.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한 다음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치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원래 몫을 주인에게 인정하지 않고 주지 않는 그러한 욕심을 보게 합니다. 농부들은 소작을 받고 포도원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에 당연히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바쳐야 할 소출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종에게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 1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한계를 넘어섰고 그들의 모습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당시에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요. 유대인 법에 따르게 되면 상속인이 자신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도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어떠한 그들의 행동을 뭔가 이유를 합리화시키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당시의 상황이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유대 지도자와 장사꾼들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그 소유도 자신의 마음대로 삼고 있습니다. 정작 주인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도 안 되는 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13에서 16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의 모습과 다르게 포도원의 주인은 은혜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낸 종이 3번이나 매를 맞고 쫓겨왔다면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도 모자를 파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수원의 농부 그 밭에 일정한 부분의 사람들을 사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되어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적절한 법과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인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 저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모습은 그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며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지만 이스라엘은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는 회의하고 계획합니다. 어떤 걸 계획할까요? 아들을 죽이고자 해요. 그리고 그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와 누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오직 심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결과는 참혹한 미래를 직면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은 현재가 끝이라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과 만족의 타락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16 하반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16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17절을 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건축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머릿돌이 될 돌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유대 종교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말기를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죄악과 똑같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조명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19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잡고자 하되, 누구는 무서워했을까요? 사람들은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자칭 타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는 뭔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뭔가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민낯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위선자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비유의 핵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육심을 인하여 진리를 외면한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이 맞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구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날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다가오며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죽음 직전에 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순종의 자녀,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 바라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 습관, 가치, 기준이 있다면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자리로 되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를 통한 회개의 촉구를 듣고 돌아오게 된다면 더욱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구별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들을 인정하며 기대하게 될 때에 내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자리를 통하여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죄인 같은 내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만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